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르는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 위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에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제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상황이 급변하였죠. 이전에는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압살롬의 편에 서 있거나 다윗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로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먼저 시므이가 급하게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돕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시바와 함께 다윗을 찾아옵니다. 왕 앞으로 나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나 속내를 들여다보나 왕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일전에 왕궁에서 나오실 때에 제가 임금님께 모진 말을 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고 다 잊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압살롬이 아닌 임금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군대 장관 아비새가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였던 저 시므이, 그 저주하는 말로도 죽음이 마땅한데 제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를 만류합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왕이 된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누군가를 더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마음을 말로 후벼 팠던 사람입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야밤에 도주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너의 업보다. 네가 일전에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의 왕좌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인 압살롬이 너의 왕좌를 빼앗은 것 아니냐라고 저주하면서 모진 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도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그
자신들의 측근에게 내버려 두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면 내가 다 달게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달게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에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용서를 구하며 다가오죠. 근데 그 시므이의 모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다윗이 다 받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도 다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누가 봐도 뻔히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도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 그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남아 있고 그 말로 인한 가슴에 상처가 여전하지만 그를 포용하는 것, 그를 품어주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용서하고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볼 때에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고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할 때에 내 모습을 보면 가능한 거죠. 나도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요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총을, 그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못한 사람이다, 내가 더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누구를 품어주는, 포용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므이를 다윗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시므이를 포용하고 안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의 품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입니다. 일전에 므비보셋의 종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상전인 므비보셋은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의 왕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나몰라라 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므비보셋이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의 행색을 보니까 초라하고 초췌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윗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씻지도 않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이 무비보셋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어려움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째서 내가 이 왕궁을 떠날 때에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는 다윗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임금님을 뵈러 가려고 했는데 저의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속이고 임금님에게 가서 그 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간의 오해를 다 풀게 되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이 종 시바에게 줬던 그의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 재산을 시바와 함께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해가 풀렸어요. 무비보셋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을 또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에게 은혜, 긍휼, 헤세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는 여전히 그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반전이 온다 하고 다윗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와 혜택과 섬김을 받았다면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리는 권리이고 의무인 마냥 그 은혜의 출처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바라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줬습니다. 근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 시바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주고 이 시바를 벌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억울할 만합니다. 자신은 칭찬받아야 되고 이 시바란 종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벌을 주지 않고 칭찬 주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 자신을 속였던 사람, 자신을 끝까지 잘 도왔던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그의 왕권과 그의 위치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재력이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그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저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권할 때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임금님에게 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거절하죠.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헤아리고 갚으려고 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인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었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상황, 꼭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심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바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바르실레처럼 아무 보상 없이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포용이 나오고, 안아줌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혹은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의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시바와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바르실레처럼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것만 주는 사람이 나에게 많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사귀고 싶기도 합니다만, 인생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가득 차서 여러분의 심의, 여러분의 시바, 여러분의 무비보셋도 품어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심의,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과정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 시바를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바르실레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상황과 처한 모습 때문에 내가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된 말로 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그런 모습을 무비보셋처럼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또 나눔의 마음이 있어서 바르실레처럼 아낌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희 것을 경험한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용서와 내가 경험한 포용과 내가 경험한 안아줌, 그 안아줌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아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포용력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용서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모함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우신 말을 하시고 아버지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을